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하려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방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바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16장에는 세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바의 거짓말, 두 번째는 시므이의 저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히도벨의 끔찍한 계략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 세 사건은 하나하나가 서로 동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다윗을 향한 한 덩어리의 사건입니다. 처참한 그 도망길에 오른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어지고 지난날 나의 삶을 뒤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성결함 그리고 성화 그 거룩함의 과정을 아주 회복하는 시간을 맞게 되어집니다. 시바의 거짓말. 어떤 이는 내 것을 내버려 두고 다윗을 맞으러 내 것을 싸서 바리바리 싸서 다윗과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개하고 다윗과 함께 했기에 이 시바가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를 얻기 위해 시바가 한 일이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 시바가 누군지요?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바가 사울이 죽고 그 가정이 다 죽은 가운데 사울 가족 중에 어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느냐 묻는 다윗에게 한 사람이 살아있다. 무비보셋. 그는 요나단의 아들이다. 근데 그 무비보셋이 어릴 때 유모가 그를 데리고 도망하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쳤다. 그를 데리고 와라. 그에게 붙여주었던 종이 바로 이 시바였죠. 시바는 자기 소유로 된 재물과 아들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 그가 사울이 가지고 있던 땅, 사울이 가지고 있던 재산, 그것까지 다 맡겨주면서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다윗이 그에게 명령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시바가 섬기는 주인인 무비보셋을 남겨두고 지금 여기로 찾아오고 다윗에게로 지금 찾아온 거죠.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러면서 다윗이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지금 이것을 나에게 행함은 무엇 때문이냐.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말합니다.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하니 당신에게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섬기라고 무비보셋을 위하여 일하라고 그에게 붙여주었는데 근데 그 주인을 버려두고 이 시바가 다윗에게로 온 거죠. 내가 가진 것을 버려두고 다윗을 찾아온 그에게 다윗은 은혜를 베푸셨다. 아니요. 그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해 나 스스로가 다윗에게 했던 행위를 기억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네가 가져라 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은혜를 얻기 위해 이 시바는 무엇하였는지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이 이제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려지는구나. 내가 다시 그 나라를 가지게 되어지는구나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이 거짓입니다. 19장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정리하고 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간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어지죠. 근데 이 무비보셋이 이 시바가 떠난 그 이후로 다윗이 왕궁을 떠난 이후로 머리도 깎지 않고 몸도 씻지 않고 그냥 그 초췌한 모습 그대로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왜 이러냐? 왜 이러고 있느냐? 왕이 그런데 왕이 이런데 이 나라가 지금 이런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씻고 털도 까고 그럴 수 있게 그럴 마음이 아니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무비보셋이 오늘 시바가 말한 대로 어떻게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 서슴없이 그 자리에서 거짓을 행한 거죠. 오늘 이 시바가 거짓말하는 그 자리,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다윗은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왕궁 권자를 내어버리고 광야를 택하고 광야로 들어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그곳을 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 회복하기 위해서 말이죠. 무엇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이 시바의 거짓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했던 행위,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 서슴없이 거짓을 말하고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던 나의 행위, 그동안 내가 덮고 내가 감추고 내가 숨기려고 했던 그 악한 죄된 행실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다윗의 왕가가 이렇게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의 가정에 그렇게 칼로 말면 피바람이 불 수밖에 없게 되어진 내가 지은 죄.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에게 거짓말하고 하나님도 속이고 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나의 계략을 도모했던 그 사건을 하나님은 다시 보여주시는 거죠. 두 번째 사건, 심의의 저주. 오늘 다윗이 이 시바와의 이 사건 이후에 마루턱 올라가니까, 그 마루턱을 지나가게 되어지니까 바후림 지역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바후림이라는 지역은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사울의 옛 고향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곳에서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인 심의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저주가 얼마나 험악한 말을 포함한 저주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심의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봐라, 네가 그렇게 피를 손에 많이 묻히더니 결국 네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결국 너도 이렇게 되어지고 마는구나. 하나님께서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내게로 돌리셨다. 너는 피를 흘린 자임으로 스스로 화를 자초한 거다 라고 저주하며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다윗은 이 저주를 듣고도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던 그 아비새도 저 죽은 개가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저주를 하는데 내게 가서 저 목을 베게 해 주십시오. 군대 장관이 말하는데 참아라, 그냥 내버려 두어라.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 몸에 산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저 베냐민 사람이야 오죽할까. 혹시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하신다면 악을 선으로 갚아주시지 않겠니? 라고 말하며 나는 손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며 잠잠히 보고만 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바후림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후림. 이 바후림, 아까 소두에 말씀을 드렸던 사무엘하 3장, 그때 사건이 벌어진 곳이 바로 이 바후림이라는 지역입니다. 사무엘하 3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한번 가서 찾아보죠. 사무엘하 3장으로 갑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저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그렇게 왕이 되어지니까 사울 왕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이스보셋과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거기에 반대해서 북이스라엘로 도망을 가버리죠. 그리고 거기서 그들 스스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남유다의 다윗과의 전쟁을 일으키죠. 근데 그 전쟁에서 그들은 패합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계속해서 싸움에 지죠. 근데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전쟁을 치르는 동안 이 아브넬의 권세가 계속해서 커져가죠. 얼마나 그 권세가 컸던지 사울의 첩중의 하나인 여인과 통관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보셋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에게 그걸 추궁하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이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을 반대하고 이스보셋을 떠나 다윗에게로 오게 되어집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을 찾아오니까 다윗이 그 진심을 알고 싶어서 계약하기 전에, 거래하기 전에 한 가지 조건을, 그렇다면 네가 진심이라면 내 아내였던 미갈을 데리고 와라. 근데 여러분, 지금 미갈은 어떤 처지? 다윗과 헤어지고 난 후에 다른 사람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내 여자, 내 아내라 말하며 다시 내 소유를 주장하고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결국 데리고 와서 다윗 앞에 세워두었고, 근데 미갈을 데리고 오는데 지금 현 남편이 따라옵니다. 뭐 하면서? 울면서. 근데 그 남편이 따라왔던 곳이 어디야? 바후림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바후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다윗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셨나요? 지금 하나님을 다시 만나러 온 다윗에게,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던 이 다윗에게, 봐라, 기억해봐라, 너 다시 한번 상기해봐라, 네가 여기서 무슨 일을 행했는지. 한 가정을 새롭게 꾸려서 아름답고 평화롭게 가정을 지켜가는 한 여인은 내 소유를 주장하며 한 남편에게서 그 여인을 빼앗지 않았다. 남편이 울며 불며 따라왔던 것이 바로 여기 아니야. 네가 한 가정의 한 여인을 그렇게 빼앗았던 것이 그렇게 끔찍한 일이었다. 하나님은 보여주셨던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무너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다윗 스스로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영적 독소들을 완전히 빼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거죠. 내 안에 있는 영적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이 지었던 그 죄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행했던 죄된 행실들, 그 악한 말들, 그걸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16장에서 다윗이 씻어내어야 될 지난날에 악했던 그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씩 하나씩 상기시켜 가십니다. 네 거짓말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이제는 알겠지. 너와 헤어진 후에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미갈을 그 남편에게서 빼앗아온 일이 얼마나 무도한 일이었는지 이제는 네가 알겠지. 하나하나 하나님이 확신시켜 가시는, 다윗은 이 잘못들을, 죄된 행실들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영적 독소들을 깨끗이 빼어낸, 어디에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현장에서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낙심하여서 낙향한 제자들을 주님이 친히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 바닷가에서 친히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반했던 그 현장을 그 바닷가에서 다시 재현하십니다.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부인했던 제자에게 그 현장을 다시 기억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베드로에게 그 어떤 날보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새벽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예수를 전하는 촉매가 되어졌습니다. 끝까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참된 제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어졌지요. 가장 고통스러운 새벽이었지만 이제 자기 앞에 펼쳐질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영광스러운 찬란한 하루를 만들어가게 되어진 그 새벽이 되어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이 고통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감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과 저주를 통해서 지난날 나의 모든 죄된 행실들을 하나님이 저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윗 안에 있는 영적 독소들을 깨끗하게 빼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묻고 그 속에서 오늘도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과 저주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믿음의 성숙함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